온전히 은혜로 절여지는 영적 빨래가 있어야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은혜로 절여지는 영적 빨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 이래서 이렇게 제목을 줬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국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학은 항상 100점 맞았지만 국어는 항상 거의 10점 아니면 한 15점, 제일 잘 받은 게 20점이었는데 그 정도로 전 국어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대신 제가 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 어떤 시냐면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시도 그렇고 오늘도 김태정 시인이 쓴 배추절이기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일찍 다듬고 썰어서 소금을 뿌려놓는 배추가 이상하게 저녁이 되도록 절여지지 않는다. 소금을 덜 뿌렸나? 애당초 너무 억센 배추를 골랐나? 아니면 저도 무슨 사귀지 못할 그 시퍼런 상처라도 갖고 있는 걸까? 점심 먹고 한번, 빨래하며 한번, 화장실 가며 오며 한번 소금도 가득 뿌려 주었는데 한 주먹 왕소금에도 상처는 좀채 절여지지 않아 갈수록 빳빳이 고개 쳐드는 슬픔. 꼭 내 상처를 확인한 것 같아 소금 한 주먹 더 뿌릴까 망설이다가 그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제 스스로 제 성깔 잠재울 때까지, 제 스스로 편안해질 때까지 상처를 헤집듯 배추를 뒤집으며 나는 그 날 것의 자존심을 한입 베물어 본다 라는 시입니다. 이처럼 배추가 절여질 때도 성급하게요, 어쭈 안 절여져? 고개 안 숙여? 그러면서 그냥 소금을 막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김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도 적당히 쳐야 된다는 거예요. 배추가 절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김장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또한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배추처럼요, 소금에 온전히 입혀져서 절여질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고 참아야 비로소 숙성됐듯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개를요 빳빳이 쳐들면서 아주 뭐야? 그러면서요 배추와 같은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요 무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43년도 와 할 정도인데요, 430년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에 아예 그냥 물들려 있었던, 익숙해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제일 빠른 길이 있거든요. 해변가로 가는 그 길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그 지름길을 피해서요 가나안 땅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다시 말해서 에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면서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광야 쪽으로 향합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집트 왕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의 그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지름길로 갈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입혀졌음에도 분명히 절여져서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빳빳이 그냥 고개를 쳐드는 배추처럼요, 자유의 은혜가 임해졌어요. 해방의 은혜가 입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서 뭐합니까? 이집트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런 놈들은 그냥 냅둬야 돼, 그러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지.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요 광야로 이끄시어 은혜로 이들이 온전히 절여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 들어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지 않게, 그리고 밤에는 춥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로 입혀주셨어요. 이집트 왕이요, 딱 해방시키고 보니까, 놓아주고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요, 군대를 이끌고 아이고 아까워, 다시 잡아와야지. 그래서 그냥 그 광야로 가는 그 홍해 앞에 지금 진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센 이제 추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데리고 오려고요. 그러자 백성들이 멀리서 바로 왕이 지금 군대를 끌고 왔네, 지금 앞에는 홍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요 다시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들, 이 벌받은 놈들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요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광야에 이제 진입하게 됐습니다. 물이 없죠. 당연히 물이 없죠. 배고프죠. 그러자 또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고갯을 빳빳이 쳐들면서 또 불평불만하게 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 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요 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요 하필이면 아멜렉이라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냥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춰 있지도 않았어요. 갖춰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요, 그 시간상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입혀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요 언약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이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로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보호하시는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은혜로, 영적인 은혜로 입혀주시면서 백성들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은혜로 절여져서 숙성되어질 때까지 40년을요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돌리는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얘네들이 한번 훈련 좀 받아라. 아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혜로 절여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절여졌습니까? 은혜로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배추처럼요, 그 배추를 베어 물었듯이 불순종으로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던 광야의 1세들은요, 1세들을 말합니다. 1세들은 약속의 땅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베어서 물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40년 광야 생활의 그 기다린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절여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광야 2세대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 광야의 2세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향하는 첫걸음을 나서게 된 거예요. 참 뜻깊은 어떤 그런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모세 그 다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있는 그 요단강 있는 쪽으로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왜 요단강을 왜 또 이동시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1세들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광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홍해가 있는 쪽으로요. 그런데 2세들 또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름길을 필해서 요단강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뭐가 황당을 해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명령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성결하게 했다라면 요단강에서 모욕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면 뭐 세수를 해라, 아니면 손이라도 닦아라, 손과 발이라도 닦아라.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시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신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성결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하냐?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지금 빨래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를 요단강에 우리를 이끈 거구나. 지금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너네들이 성결해야 돼. 그러니까 요단강 물로 지금 옷 벗어 빨래해.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뭔 빨래입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게 황당하냐? 뭐 빨래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그거였죠. 이 명령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는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다시 말해서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요, 바로 우기의 때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올 때예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요단강이요, 일반 요단강의 어떤 수위가 아니라 엄청 수위가 깊고 물살이 엄청 세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지금 빨래를 해야 됩니까? 뗏목을 만들어야죠. 그 상식 아닙니까? 진짜 답답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뭘 성결해? 성결하게 그냥 발만 닦고 그냥 빨리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뗏목 만들어. 야 빨리 뗏목 만들어. 뗏목을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뗏목 만들 시간에 지금 뭐예요? 무슨 명령을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옷빨래를 지금 참 답답하시네. 근데 결국에요, 빨래가 다 끝나자 여호수아는 이보다 더 황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서라. 그래서 건너라 이거예요. 뗏목을 만든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다리를 만든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물살이 엄청 심해졌거든요. 이전에 요단강보다 더 지금 수위가 깊은 상태거든요. 지금 뭐 한 코끝까지 갈 상태예요. 그것도 그냥 걸어 걷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요. 지금 뭐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뗏목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물이 불어나고 지금 심하게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에서요. 지금 여호수아요. 지금 저보고 지금 거기 건너라고요? 이거예요. 근데 15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말 잠기자,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시면요, 타발이라고 합니다. 잠기자, 그 말을 히브리어로 타발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적었는데, 그 타발의 정확한 의미가 완전히 풍덩 들어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시다라는 거예요. 적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심하게 지금 요단강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그 상황에서 그 요단강 물에요, 깊이 지금 엄청 불어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푹 담그지를 못했다니까요. 타발 살짝 담근 거예요. 무서워서. 야, 이거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이거 참 명령을 때렸고, 이거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고, 이거 심하게 불어난 그 요단강이요, 지금 점점 두려워서요, 발을 그냥 이게 살짝 담근 거라니까요. 적신 거예요. 푹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다가 휩쓸려 내려가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황당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는 명령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한숨이 푹 쉬어지는 거예요. 왜냐? 똑같더라고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요단강처럼요, 우리 인생이요, 요단강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눈앞에 인생의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건너왔던 모든 인생의 강들, 42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동안 건너갔던 강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업의 강,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번 화요일 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내가 또 이 신학교를 들 것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신학교에 아예 그냥 제가 가지도 않거든요. 너무 고생을 해서요. 제가 신학교를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막 신학교 가면 목사님 신학교에 가셨으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아니요, 저는 신학교예요. 저는 방향도 그쪽으로 방향을 돌지를 않아요.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제 수학과를 나왔는데, 신학교 가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되는 영어, 교수님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책은 읽어야 되고, 또 목사고시 시험은 공부해야 되고, 이 학업의 강, 저에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관계의 강이요, 저 와이프랑 싸운 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자녀의 강, 부부의 강, 하다못해 건강의 강. 그래서 한숨이 푹 쉬어지더라고요. 이러한 강들의 특징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강을 한번 건너가주자. 내가 용기 내서 내가 한번 이 악물고 한번 이 강 한번 건너가자. 큰 마음을 품고 딱 건너기 시작하려고 그 강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미 강이요,
아주 심각하게 불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꼭 내가 건너가려고 마음을 잡으려면요, 딱 책을 딱 펼치는 순간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 내가 내려놓자. 그래, 한번 말 좀 한번 해보자. 말로 한번 풀어보자. 말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지금 상대방은요,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강이요, 너무나게 지금 불어나서 출렁이면서 완전히 진짜 시커먼 그 강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막 삼키려 드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 나중에 하자.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나중에 해결되겠지. 왜냐? 두렵기 때문에요. 무섭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그냥 지금도 살았는데 그냥 포기하며 살자. 그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포기하다 살다가 이게 너무 막 그냥 혹부리 들고 다니면서 막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너무 지치면 또 교회를 갔더니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약간 내 안에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강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건너야 할 강들이 이러한 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뗏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뉴얼을 주십시오. 지금 그러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강들을 지금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뉴얼, 뗏목,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성결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빨래하라, 이거예요. 무슨 빨래를 해야 됩니까? 험한 인생의 앞에서 예배를 해라. 험한 인생의 강 앞에서 말씀을 묵상해라. 험한 인생의 강 앞에서 기도하라.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예배의 빨래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빨래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빨래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요, 목사인 저에게 자신의 그 아픔을 어렵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 부탁한다고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뗏목을 만드는 정확한 매뉴얼을 원하고 계시지만 저는요, 계속해서 예배의 빨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빨래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빨래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빨래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 혼자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답답해서요, 답은 알고 있지만 너무나 답답해서 울면서요,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 아침이요. 루이빌 정보통에 아마 그 글을 보셨을 거예요. 어느 분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규모 좀 있는 한인교회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못 봤어요. 나중에 봤는데요, 저녁 때쯤에 봤는데, 그랬더니 루이빌 지역에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이제 소개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몇 번째로 소개된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 스스로 목사로서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소개되세요? 아니요. 뗏목처럼요. 규모 있는 편안한 교회를 제 머릿속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예배의 빨래, 말씀의 빨래, 기도의 빨래만 저는 강조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강조할 수 있을까? 그거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 규모에 힘쓰면서 저 올해 성도 100명 돌파할 겁니다. 3년 내에 저 500명까지 제가 읽을 겁니다. 우리 교회 재정 이만큼까지 제가 목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요, 얼마나 좋은데요. 좋은 학교 나왔고요, 뭐 얼마나 실력이 있는데요. 카톡에다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편안한 땡목을 강조하는 교회에 목사인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답했어요. 더욱이 여호수아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요. 저 또한 사람의 수종자가 되어서 저 펜 관리하면서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도록 목사의 펜 관리하는 것에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답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릴래요. 이처럼 세상은요, 뗏목으로 인생의 강을요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 방법과 뭔가를 하여튼 제시할 수 있는 그 똑똑한 목사, 한번 안수하면 그냥 빨리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예언을 통해서 당신 이 길로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 이거보다 좀 더 큰 어떤 그런 규모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한번 그 교회를 한번 사는 그 목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너무나 간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으로 정확히 보고 계시듯이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성결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칼을 갈고 뗏목을 만들어야죠. 훈련을 해야죠.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 마주받게 생겼는데, 지금 그들과 싸우게 생겼는데, 그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저희 땅 지금 제가 내어드릴게요, 그럴 민족들도 아닌데 지금 칼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미호를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성결해지라고요? 지금 빨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예배, 기도에, 말씀에 빨래만 지금 힘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결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빨래에 집중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영적인 빨래에 집중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뭐합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고 편안한 뗏목을 힘쓰는 자, 칼을 갈고 군대를 좀 규모 있는 군대를 힘쓰는 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 기적이, 그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소금에 완전히 절여지는 숙성된 배추처럼요, 오직 은혜로 절여지는 그 영적인 빨래, 다시 말해서 예배의 빨래, 기도의 빨래, 말씀의 그 빨래에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빨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 귀한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 아니 그냥 요단강 건넌 거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17절에 보시면요, 맞습니다. 요단강 건넌 거요. 그런데 한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단강 건넌 것보다 더 중요한 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최고의 좋은 방법은요, 저는 뗏목인 줄 알았습니다. 뗏목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무슨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머리가 없으니까요. 뗏목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무만 엮으면 그냥 뗏목 만들 수 있으니까요. 뗏목처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오늘 17절에 있더라고요. 뭡니까? 요단강을요, 어떤 땅처럼요? 마른 땅처럼요. 마른 땅처럼 걷는 게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이 수많은 그 인생의 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뗏목처럼 그냥 구형 감각을 잡아가면서 그냥 일일이 그냥 나무 패면서 그거를 어엮여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귀한 인들은요, 그냥 야 너네들 알아서 그냥 요단강 건너라, 이게 아니라 그 요단강이요 마른 땅이 된다니까요.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마른 땅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뭡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강을요, 야 저분은 그 인생의 강이 참으로 험하고 험한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그 인생의 강을 걷냐.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험한 인생의 강 앞에서의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내 안에 있다면, 험한 인생의 그 앞에서요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상황에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험한 인생의 강 앞에서의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을 적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절여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그 은혜가요,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우리 인생의 강을요 뗏목으로 건너가는 그 시시한 방법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험한 인생의 강 앞에서요 그까지 그냥 뗏목 만드는 그 방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배추처럼 소금에 온전히 입혀 절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입혀 절여지는 영적 빨래에 힘쓰시는 우리 루이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 은혜의 빨래로 온전히 성숙될 때까지 그 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오로지 나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빨래를 통해서요 내 삶에 변함없는 그 주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절여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